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죠.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침례받기 전까지 나사렛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그래서 그 언덕과 들판, 그 산들 다녀보고 싶지만 그렇게 여행 코스가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사셨던 소년 시절, 그리고 침례받기 전까지의 생활은 우리가 다른 책들을 통해서, 기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인케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에인케렘입니다. 에인케렘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마리아의 운물과 마리아의 운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마을의 한가운데, 평지 한가운데 이렇게 기념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인데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때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 기념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를, 기념교회를 다닐 때보다도 정말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출입구도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다른 그 어떤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볼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하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벽에는 또다시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이 침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가랴의 기도요. 그 사가랴의 기도의 본문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기념 글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한글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국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있죠. 한국교회에서 보낸 후원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또 글귀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자리가 또 하나 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 자리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또 여기 아까는 조그만 표시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침례 요한의 그저 뭐랄까요, 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하나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기념교회에 가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해도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맨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가 괜찮을까요? 네, 광야의 소리. 요한의 메시지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3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세 번째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상당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을 주는 만큼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가장 주된 기별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많은 성화들을 그래도 좀 닿는 대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침례 요한이
외치던 가장 중요한 글귀들을 다 침례 요한의 그림과 함께 그려놨더라고요. 어떠한 리본 같고 어떠한 또 뭡니까 이 조그만 글쎄요 광고판처럼 우리 쓰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본에다가 다들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에케 아그너스 데이라고 써놨습니다. 거의 모든 침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에 이 글귀가 보입니다.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케 아그너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한 메시지를 어디서 전했을까요?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를 베푼 곳이 어딜까요? 그것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하고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될 것은 아니고요. 성경책에는 베다니라고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름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가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옆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여기 유대 광야 위에 요단강 하부에 조금 색깔이 짙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이고요. 자, 요단강 건너 베다니는 침례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곳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침례터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오래된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마다바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데요. 마다바 지도라고 하는데 기원전 6세기경에 그러니까 500년대죠. 6세기경에 교회 바닥에다 그려놨던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지금도 마다바에 가면은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순례길에 한 코스가 늘 이곳에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해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사해 밑에 여리고도 그려놓고요. 많은 짐승들을 띄워놓는군요. 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사해 밑에 물이 흐르면서 많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이 그림 윗부분에 여기 뭐라고 썼냐면 베다니 건너편 요한의 침례 장소 이렇게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침례 장소도 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예전서부터 부르는 명칭은 베다니가 아니고 벳사바라라고 합니다. 벳사바라. 그래서 벳사바라가 베다니라고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에 침례터가 있더라 합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벳사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커다란 아치 입구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침례터가 유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터에 마련되어 있는 채플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가고 지나치는 길에 그냥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조회가 신원 조회가 돼야 되고 또 인원 확인돼야 되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멀리서 말이죠. 요단강이 있고 이제 저쪽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한데 사막 같은 한가운데 건물이 우뚝 솟은 게 보입니다. 침례터의 기념교회인데요. 현대식 건물이고 현대 건물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야기하는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이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넓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요르단이고 이쪽이 반대편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를 두고서 반대편에는 요르단에서 만들어 놓은 침례터,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침례터, 이렇게 침례터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불려지는 이름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쪽에서의 침례터입니다. 훨씬 더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 놨는데요. 좀 물이 깨끗하지가 않죠? 네. 우기 때하고 건기 때의 물의 모양이 다른데요. 건기 때는 그나마 물이 좀 얕고 그다음에 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지난 다음 그때는 물들이 많이 흘러오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맑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쪽은 이스라엘의 침례터, 반대편은 요르단의 침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침례터를 떠났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말씀 아시죠? 네, 여기에 예루살렘이고 유대 광야이고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바대로 이것이 침례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죽은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근처 어디에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이곳까지 오겠습니다. 이곳에 요르단의 암만에서부터 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요르단의 수도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에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르단 순례길을 가다 보면, 여행길을 가다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정말 기묘하게 생긴 산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이 마케루스인데요. 이 마케루스 산 맨 위, 산이 평평하게 생겼군요. 그 산 위에 무엇인가 또 세워져 있고 약간의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이곳입니다. 공중에서 찍은 마케루스의 모습인데 상당히 특이한 모양이고 상당히 낯선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서 본 마케루스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이 마케루스는 요단강 하부에서부터, 요단강이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수도 암만에서는 한 60, 70km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단강 하부에서는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의 여름 별장입니다. 그래서 이 별장을 참 잘 줬습니다. 얀네우스 왕이 이것을 처음에 기원전 90년에 졌지만 중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다시 헤롯 왕이 30년에, 기원전 30년에 새로 자기의 여름 별장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약 2년을 머문 것 같습니다. 2년을 머물다가 AD 32년 6월절 전에 여기서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루스에 올라가면 이렇게 헤롯의 궁전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전터 한가운데 보면 지하를 볼 수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 같은 지하 공간이 또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고 또 무너졌기 때문에 기둥 몇 개 솟아 있고 흔적들만 가득해 있습니다. 또 이 마케루스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 중턱에 산을 깎아서 만든 무엇인가 굴혈이 보입니다. 이 굴혈을 혹 감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들어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완전히 갇히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깊은 정상에 올라가면 깊은 이것도 감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는 통로가 이 자체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던져놓고 거기에 꺼내줘야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케르스에 올라가서 상당히 슬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침례요한 탄생 기념교회에 가서도 아무 흔적도 없었는데 이런 또 외진 곳에 와서 침례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침례요한을 응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외딴 곳에 와서 침례요한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요한에 대한 흔적은 왜 이렇게 없을까요? 네, 이 마케르스 위에서 느낀 느낌은 침례요한은 소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리는 남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긴 한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소리는 한번 질러지면은 담을 수 없습니다. 바람과 더불어 흩어집니다. 침례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의 소리를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마케르스 위에서 여러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침례요한의 생애를 잠깐 뒤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